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로 23절, 24절까지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 자, 제가 이제 봉독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만약에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에는 뭐 종말론이 오면 뭐 어떻해가지고 뭐 물도 사놓고 커피도 사놓고 컵라면도 그냥 잔뜩 그라지에다가 해놓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국의 그 지역의 서초동 무슨 아파트 지하에 이렇게 그 벙커 마지막 그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거겠죠. 이제 그 사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기 전에 그 막는 그 벙커를 만들어 놨답니다. 아파트 지하에다. 근데 철문 두께가 철문 하나가 1톤이래요. 1톤. 그리고 일반 벽이 그 벙커의 벽이 일반 벽의 4배에서 5배 정도 되고 재질 자체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한 번에 50명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건물 하나에, 그 밑에 하나씩. 근데 그게 투자되는 돈이 엄청나게 큰데 사람들이 다른 데는 아파트가 안 팔려도 거기는 줄을 선답니다.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그게 서초동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어떤 그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고 뭐 핵무기가 어떻고, 요번에 그 북한, 그러니까 이제 예진이가 밤 1시쯤 다 돼가지고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내일 전쟁 나면 어떻게? 한마디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김정은이 뭐 미사일을 쏜다 만다 할 때 뭐 한두 주 전이죠.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받고 곤란함을 얻으면, 고통을 받으면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만약에 초대교회의 그 상황이었다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히고 죽음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벙커로 도망갈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망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그 도망을 간다. 어떤 사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진짜 지하를 파놓고 뭐 이렇게 뭐 양십사님 지하지 뭐 있듯이 뭐 이렇게 지하를 파놓고 말이죠, 들어가고. 과연 그럴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데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도들은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내보냅니다. 어디로 내보냅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유대와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때가 다를지 상황과 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나 살겠다고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들고 한 사람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8장에 와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간 곳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에서 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부터 조금씩 먼 지역을 말하는 거죠. 점점 먼 곳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니까 그래도 좀 나간 거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망한 이후에 사마리아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가 텅 비어 있을 때 이주민들이 또 다른 민족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문제는 다른 민족이 들어오면서 다른 나라의 민족의 말과 풍습과 문화와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안에 혼혈족들이 막 생기고 다른 민족들이 생기고, 남아있는 유태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 유태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결혼해서 낳은 그런 어떤 선민이 아닌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피가 섞인 다른 민족들, 혼혈족들이 살다 보니까 사마리아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업신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굉장히 선민 사상, 즉 부모가 다 유태인이어야 되고, 그런 걸 어떤 그 법안에서는 선민,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굉장히 자부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BC 한 600년경에 남유다는 솔로몬 성을 건축합니다. 성을 건축하지만 그러나 BC 400년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다가, 즉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자기네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을 지날 때 거기 오후 3시쯤에 얼굴에 복면을 하고 물을 떠러온 여자를 봤잖아요. 내 남편이 몇이냐? 5이니이다. 부정한 사람이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어떤 전통적인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가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가서 뭘 해서도 안 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픔, 고통스러운 마음,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 애통하고 그들의 고통하는 마음을 알았죠. 복음을 믿고 나니까. 자기도 참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 같은 고통들을 느꼈던 이주민이었고,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쭉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민생활하던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민생활과 혼혈족들에 대한 그런 아픔을 알거든요. 빌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정한 곳만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정한 사람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곳에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이고,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도 복음은 가게 돼 있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민족과 열방들과 나라들에게 전파돼야 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빌립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빌립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해하죠. 분명히 예수도 유태인이고, 유태인이라고 하면 이를 가는 사람들인데 어째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건 전혀 듣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같이 혼혈족이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부활케 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정말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나서는 빌립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기쁘지 못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증거됩니까? 아니면 고통과 아픔으로 증거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기쁜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게 되면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 예전에는 자꾸 이게 걸리는데, 이 행위가 걸리고 습관이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 행위가, 내가 하는 잘못된 그런 어떤 구습이나 행위들이 몸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걸립니다. 걸리는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이 옛날 습관을 참 하고 싶은데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걸리는 시기예요. 그때는 참 미묘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서 계속적으로 내가 거기서 참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적으로 살고 또 복음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제 점점 그 습관들이 멀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자유함을 얻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구습이나 습관에 대해서, 그 어떤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이겨내게 되면 거기에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설교 단상에서 들려지는 설교나 여러분들이 CD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나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에요. 성경만 읽어도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풀이합니까? 풀이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단상에 설려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역사가 배가 부은 더 크게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가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뭔가 오늘 맞았네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번 주 중에 그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는데 오늘 주일날 말씀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하셨다 이거예요. 참 감사하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 내내 큐티를 하시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담고 한 주간 이렇게 지내시다가 주일날 예배 오시면 저는 개런티합니다. 100%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이 같은 성경,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단에서부터 이 복음이 자꾸 변질돼 나가죠. 저도 아마 많이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꾸 뭔가 새로운 걸 가미합니다. 새로운 걸 가미해요. 저번에 어떤 분들하고 이제 미국 목사님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이제 그 미국 교단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저희 여기 이제 한국 목사님들을 이제 불러다가 꼭 시사를 그분들이 대접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한국 목사님들 보면 꼭 이렇게 위에서 오시면 어른을 우리가 대접하는데 그 목사님들은 꼭 오시면 우리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가보지 못한 아웃백 스테이크인가 여기도 한번 갔었어요. 근데 한번 그 스테이크 집에 갔는데 저는 이렇게 소스를 뿌리지 않으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민감해서 고기 냄새 같은 걸 좀 맡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뿌립니다. 그냥 심지어는요 양념을 하지 말라고 우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고기 맛에 있대요. 고기에 그 특별한 맛들이 있답니다. 부위마다 고기마다. 그래서 이분은 참 고기를 드실 줄 아는 분인가 보다. 다른 양념을 가미하지 않아도 그 고기가 주는 맛을 계속 씹으며 음미해 먹으면 그 고기마다 다른 맛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모르겠어요. 저는 A1 소스를 막 치니까 그냥 어느 고기를 먹어도 A1 소스 맛만 나는 거예요. 그냥 씹히는 고기에 있고. 근데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예수로만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가미해야 됩니다. 양념을 자꾸 칩니다. 거기에 뭔가 자극적이고 또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자꾸 맞춰지다 보니까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꾸 뭔가 복음의 다른 것들을 목회자들이 가미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변색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요즘에는 자꾸 어느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레스를 입히고 어떤 때는 양복을 입히고 자꾸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고 또 저 자신도 참 그 안에 포함되면서 실수하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빌립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유명한 마술사였대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작은 땅이 아니죠. 그 수도에 그 사람이 아주 제일 유명한 마술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잘 행하고 아주 기괴한 마술을 부리는지 돈도 무지하게 벌어댑니다. 그리고 여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정도로 그
그 시몬의 마술에 대해서 굉장히 푹 빠져 있어요. 다들 감복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앞에 빌립이 나타났고 빌립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시몬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하던 마술도를 성경 모르겠어요.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엔 시몬이 빌립을 쫓았다 하니까 아마 다 그만두고 쫓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더니 나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안수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모습을 보고 돈으로 안수권을 나에게 달라.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이렇게 베푸는 것을 나에게 돈을 내가 줄 테니까 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같이 따라서 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악한 영이 가라지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이 사마리아 교회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통적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일찍이 시몬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4가지의 밭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옥토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길가밭, 이렇게 4개를 설명을 했는데 오늘 그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사람을 얘기하기를 돌짝밭이다 그래요. 그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도 그렇게 그 글에다 썼더라고요. 주석에다가 돌짝밭이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믿음을 받아들였지만은 마음속에 돌이 있는 거예요. 커다란 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도 이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 조금 이렇게 기둥이 자라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돌들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오늘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돌짝판 마음의 돌은 바로 세상 욕심이에요. 세속적인 것에 너무나 아직까지도 마음을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빌립을 쫓았던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바로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아서 그래요. 여러분,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그 트릭이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어떤 방법을 쓰거나 그런 걸 통해서 마술을 부리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요, 트릭을 쓰는 게 아니에요. 손을 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병자들이 막 낫습니다. 안진방이가 막 일어납니다. 환자들이 막 나음을 받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마술은 어떤 도구나 물건을 가지고 부리는 것이지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거나 뭔가 사람이 일어나게 한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한다거나 이런 게 마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몬은 그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 사람을 쫓게 되면, 저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면 저런 능력을 내가 배울 수가 있겠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어요.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쫓았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서 자기의 재산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고백했던 것도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었어요. 그 뒤에는 돌짝과 같은 커다란 자기를 위한 돌덩어리가 하나 있단 말이죠.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의 관심은 오직 표적과 이적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과 초점과 가치관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돼요. 말씀보다는 표적을 쫓아갑니다. 성령의 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간구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기보다는 한편으로 양심에 꺼리 끼고 저주받고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고, 거듭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약에 시몬이 빌립이 그런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빌립이 말하는 그 회개에 대한 말씀,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반면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들을 사모하며 나아갔다면 아마 빌립은, 시몬은 금방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 시간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 시간에는 관심 없고 그저 기적을 행하고 안수하고 막 이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속에 사악한 그런 마귀가 들어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죠. 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은 가장 좋은 것을 놓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성령님과의 어떤 교통하심, 성령의 세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회개함과 돌이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갖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 안수권을 살려고 했던 그런 그 시몬의 죄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시몬의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돈의 가치와 같은 것으로 평가했으니 그것은 돈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즉 물질 만능주의로서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했다. 바로 이것이 시몬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의합니다. 다 우리 이제 교단 목사님들인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CD를 듣던 중에 자기가 조금 마음에 걸려서 우리가 얘기합시다 하면서 내놓는 게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러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뭐 합시다.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목회자들이 대화를 하며 참 돌이켜보면서 또 회개하며 결론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작정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예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이, 혹시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거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술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500원짜리 캔 커피를 주시고, 1000원짜리를 집어넣으면 1000원짜리 좀 좋은 커피를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자판기예요. 우리가 100원을 드리면, 우리가 11조를 10,000불 드리면 하나님 복을 더 주시고, 우리가 11조를 100불 드리면 하나님 복을 조금 주시고, 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 중심에 서 있는 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크게 세워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맞는 얘기일 수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맞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크게 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모이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잘못된 거죠.
교회 사이즈 보고 모이는 성도들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한 목회자도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좋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도 부흥해야죠.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뭐냐 하면 길가변에 교회 크게 져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런 어떤 겉으로나 드러나는 것으로 인한 그런 성숙과 부흥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그것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어떤 기대감 없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저 주님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예배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사를 조금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이 기독교가 타락할 때가 어느 때냐면요, 커질 때예요. 중세 카톨릭이 타락할 때는 그 돈을 많이 면죄부라는 걸 말 팔아먹고 돈을 걷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교황이 말이죠, 그냥 자기 재산을 불리고 영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정치꾼들하고 하나가 돼서, 심지어는요 그 정치에 나올래도 교황이 허락을 해야 돼요. 엄청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그 교황이 지가 쓰고 남은 돈 다 뭐하냐? 그걸 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가보세요. 인사에 다 금으로 발라놨습니다. 그냥 세계적인 화가들 그림 잔뜩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성도 장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고 하지만 교회와 교회 속해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 돈이 없어도 된다, 믿음으로 삽니다 합니다만은 밖에 나면 우리가 어때요? 그냥 막 돈 벌려고 난리치고 혈안이 돼 있고 조금이라도 안 아끼려고 그러고. 제가 한번 옛날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장을 가시는데 갔어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가는데 이제 제가 목사님 뒤에 저번에 오셨던 할아버지 목사님 쫓아가는데 우리 목사님 갔다가 가만히 딱 쓰시더라고요. 시장, 그 안양 박달 시장에서 쓰시는데 앉아있는 할머니는 나무를 몇 가지 파는 진짜 70 넘은 할머니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물건을 사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할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과간입니다. 그때 500원, 200원 콩나물 이렇게 파는데 깎아달라고 날리고, 심지어는요 콩나물이 집사님 막 더 집어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못 찍게 막 손을 잡아. 그걸 목사님이 봤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 제명 처분당했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아주 뭐라 그러죠? 교회법으로 다스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화가 나도 이만저만 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안양교회 성도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니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그 높은 집사장들 모아놓고서 아주 치리하시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 집사님 교회를 결국 떠났죠. 왜 그분을 다독거리고 왜 사랑해서 변화시켜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때는 그 목사님이 그때가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너무 심할 정도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단순한 예지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여러분 바꿔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번쩍 들어서 던져버리고 거기서 다른 놓는 것을 놓는 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상 이 하얀 것을 까맣게 만들어야 되고 까만 것을 하얗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변화예요. 그게 우리가 도망쳐서도 안 되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뒤에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앞에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시고, 때리라 하면 맞으라 하면 맞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도 내놓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옳게 서문에는 성도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향해서 그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할 정도의 그런 마음들,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양대축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이 있고 물질의 힘이 있어요. 권력과 물질의,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자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자예요. 근데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과 물질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아이, 천만에요. 권력과 물질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요,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쥐뿔도 없는데, 아유, 삼성의 회장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도 나 안 한다고 말이지. 그 장인 같은 사람인데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뭔가 정말 세상에서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냐 이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수천만 금을 갖다 줘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이 못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시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구요만입니다. 시몬은 복음을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세례로 받았지만 그 믿음과 세례가 아직까지도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죠. 다시 말하면 그 믿음과 세례가 문제가 아니라 시몬이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세속적인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세속적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그저 내 삶의 고통과 어떤 고통을 도움받는 것과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시몬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몬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어요.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하나의 삶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나아가서 일단 미국에 살면서 필요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다 삶에 성공을 해요. 예배 성공하면 물질로도 성공을 하고 복을 받는데, 이상하게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당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몬은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런 모든 축복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정말 과분한 축복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시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뭐 이해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이 없어도 고통이 없이 살 때 저렇게 교만하고 난리를 치는데
고통이 있어도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지 멋대로 사는데 만약에 고통이라도 없으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돌이켜보고 회개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고통을 받고 또 성도님들이 고통을 받다 보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부족한 참 못된 놈인지 내가 요즘에 아주 구구절절히 깨닫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분이 막 몸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와도 그게 내가 당하는 고통을 그분이 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해서 고백을 다 했어요. 집사님이 당하는 고통은 제가 받을 고통을 집사님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의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제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또 지도자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회복을 자꾸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저를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자꾸 주시는 것은 그러므로 해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고 이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고 성도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금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 또 쫓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거품을 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 달리는 그 경주용 말 보니까요, 여 앞에 뭐 이렇게 씌우죠, 그렇죠? 이게 달리는 말 보면 이렇게 뭘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그 마수들이 하는 그 기수라고 그래요.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전 그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 말이 한눈 못 팔기, 한눈 팔면 딴 데로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그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성도들 바라보지 말라, 이건 문제고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사랑하고 같이 연합해서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자꾸 낮아지고 상대방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늦었지만 말씀을 드리죠. 그건 뭐냐면 시몬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안수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거룩한 어떤 행위로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를. 네. 시몬의 눈에 안수 자체가 너무나 신비롭고 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걸 보고 안수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넘어지고 막 방언하고 병고침 받으니까, 야, 저거 나도 배우게 되면 엄청나게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돈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수를 베푸는 건 목회잖아. 그 안수에 대한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금식, 한국에 가보면 LA에도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40일 금식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는 금식 기도원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요 그 기도원 주변에서 여관을 잡고서 대기하는 성도들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40일 금식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금식 끝나는 즉시 그분들에게 안수 받으려고 가는 거래요.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보통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신령한 은혜, 즉 금식을 했으니까 그분에게 은혜 안수를 받으면 불치병도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주변에 여관에 불이 난답니다. 자, 방이 없대요. 여러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그건 무당입니다. 그건 무당 굿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수를 받음으로 치료되고 안수를 받음으로 낫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도 아틀란타에서 교제하는 목사님 맨날 안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한 4, 5년 한 100여 명 모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안 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안 모이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된 결정한 이유는 어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안수 받고 넘어질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날 넘어지지 않더래요. 이상 안 넘어지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은혜가 없었다. 자기 은혜 못 받았다. 넘어지면 은혜 받고 넘어지지 않으면 은혜 못 받은 것. 말씀이 기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표적들과 다른 것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의 모습이 그래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혹시 시몬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 해도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넘어지게 되고 눈에 보이니까, 만져지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쫓아가느냐지, 내가 지금 느껴지고 만져지고 내가 체험하는 게 뭐냐,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말을 보시고 행동을 보시고, 저도 오히려 저는 주님 앞에 더 많은 그런 관심과 책망을 가지고 있겠죠. 목회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도덕적인 것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윤리적인 것은 굉장히 기독교인이 그럴 수가 있어?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이래 놓고서 마음 중심은 하나님, 사람이 안 보면 딴 데 가서 자기 마음껏 행동하고, 하나님이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정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몬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져지고 느껴지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